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새벽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도록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진해서 제 얼굴을 좀 이러면 그 뒤에 누구죠? 우리 정원이? 민채가 중간으로 좀 올래? 네. 그래. 중간으로 이렇게. 우리 이건철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윤영희 권사님 옆으로. 우리 이건철님이 제가 안 보여. 이준석 전님. 이쪽으로. 그래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 보면 도마가 나오죠. 여러분 도마가 누군지 알죠? 도마에게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의심 많은 그 형용사가 붙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믿지 않아.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만져보고 믿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20장 우리 앞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도마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셨으면 보게 하셨어요. 자, 그게 20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요? 도마가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나 그걸 믿어. 이제 봤으니까 믿어. 그런데 뭐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 괜찮아. 나는 내가 물고기 잡던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삶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자석에 이끌리듯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정황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주 이렇게 드러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와.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심령의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이름을 주어주겠다. 근데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겠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란 이름을 이제 쓰지 않고 너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붙여줄 텐데, 이 베드로의 이름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민호, 주아, 지안이, 임재. 여러분 임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의 이름마다 아마 깊은 부모의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임재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름을 지었겠죠. 저는 다니엘이 이름을 지으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준 것은요, 상당한 거기에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부터는 계속 베드로라고 칭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자신의 이름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이름을 같이 매칭시키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들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제가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면서 만선의 기쁨을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순간에 어떻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막 잡힌 거야. 만선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때 3년 전에 시몬이란 이름에서 베드로란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그 경계선의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시몬이었을 때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사명자로서의 그 갈등의 상황을 아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름을 바꾸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름을 바꾸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부로 이름을 바꿔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이름, 살인자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살인자, 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꿨는데 살인자에서 뭘로 바꾸고 재수 없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얘가 태어나게 저주다 그래서 재수 없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재수라고. 이름이 재수, 왕재수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살다가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재수 그러면서 과거의 이름을 확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재수라는 이름을 탁 부르니까 과거에 그 상황이 확 떠오른 거죠. 여러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과 베드로,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의 그 고기 잡는 모습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3년 후에 이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아요. 의도가 있겠죠. 뭐예요? 갈망하고 갈등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령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십자가도 알아요. 부활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진정한 그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 21장은 필요가 없어요. 20장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정말 주님이시다.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21장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2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볼게요. 3절 제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과 흡사하죠. 거의 똑같죠. 그렇죠? 4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인생의 밤이 지나고요, 인생의 황혼이 밝아올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열심히 살았구나, 수고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삶에서 날이 새어갈 때, 인생이 끝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영광입니까? 새로운 소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처럼 인생의 날이 새어갈 때 찾아오는 빈 그물, 그 상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먹는 것이 행복하세요? 나이가 먹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이 먹는 것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거울을 보면은 이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나이 먹는 것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젊게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는 그 삶을, 그 시간에 쫓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빈 그물 같은 인생.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의 상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고기는요, 여러분 물고기 그림 있죠? 거기 보면 이투스라고 써 있어요. 이투스. 이게 고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유일하게 고기가 프로스파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가장 가치 있는 물고기예요. 마치 귀한 손님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고기, 그 가치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잡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잡어가 뭔지 알죠? 여기는 아주 좋은 물고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인생에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수고한 인생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에게 가치 있는 것을 잡았니?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너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희에게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것을 잡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왜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없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 밤은요, 시몬 베드로, 그는 갈등하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지는 업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그런 갈등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했을 때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빈 배와 빈 그물,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잡았느냐 물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헤매었던 허탕쳤던 그물을 던진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할렐루야. 저는 낚시를 못하는데 저희 교회 권찰님이 계시는데 같이 낚시를 하러 가요. 근데 이분이 낚시 20년을 했는데 낚시를 하려면 물고기가 있는 데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물의 깊이나 이런 걸 다 아세요.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는 낚시철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낚시를 한다고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따라가면요, 허탕칠 때도 있어요. 그게 낚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를 인생에 비유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림이다.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 그물을 던지는 낚시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음성이에요? 오른편에 던져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새도록 헛탕친 인생이라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자동차를 사서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 차를 사서 제가 아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태우고, 장애인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본인을 좀 거기까지 데려달라고. 그때는 내비가 없었어요.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더 됐죠. 그때 차를 끌고 서울을 간 기억이 있어요. 고속도로를 쭉 흘러서, 이제 고속도로는 그 옆에 타신 분이 처음이니까, 초행길이니까 이렇게 가라고 경부고속도로 타고서 서울에 한남대를 지나서 쭉 해서 서울에 진입했어요. 그분도 이제 청주에 사신 분이라 서울길을 잘 모르셨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가야 될 길을 물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비가 있으니까 뭐 쭉쭉 찾아가지만, 조금 가다가 저기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을 헤맸어요. 그런데 1시간을 헤매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놀라워요. 저는요, 제가 1시간을 헤맨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큰 서울에서 1시간을 돌았는데 다시 그 자리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느낀 감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을 돌고 돌아왔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된 거예요. 뭔가 진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돌고 돌았는데 다시 거기 온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는데 다시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요,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셨죠? 나침판은요, 방향을 가리킬 때 떨립니다. 떨려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나침판같이 떨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침판이 팔을 떨리면서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맞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빠르게 잘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방향만 잃지 않으면 조금 늦더라도 도착할 수가 있어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약간 흔들리다가,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옳게 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요, 갈팡질팡하는 제자들과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향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아주 방향 하나의 차이가 인생의 많은 것을 다 바꾸어 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요, 필리핀 선교를 하고 하루 이제 여행을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보라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를 이제 가이드가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서 보라카이 선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한 30분을 더 갔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섬이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000개의 섬에만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간 그 보라카이에서 더 간 섬에는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래만 있고요. 야자수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수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환상적인 그런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스노클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노클링. 이 바다에 가면은 아주 바다의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스노클링을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노클링이요? 아시죠? 꼭 가보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노클링 할 사람들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제 갔어요. 저도 이제 가이드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서 또 가는 거예요. 한 10분 조금 가니까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바다를 쭉 보는데 그 바다가 제가 볼 땐 다 똑같은 바다예요. 도대체가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다 똑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갈 곳은 저기입니다. 저곳이 산호가 많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아름다운 물고기를 오늘 볼 것입니다. 오늘 바람이 요 정도로 불고 있어요. 아주 적합한 바람이에요. 만약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으면 저곳에는 물고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쪽으로 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도 적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갔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로 있는 곳이라면 다 바다인데 그 가이드가 얼마나 그 바다에 대해서 그곳에 대해서 해박한지 정말 스노클링을 하면서 많은 물고기도 보고 산호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바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밤새 날씨가 어떤지 여러분 어부들은 다 알아요. 낚시 20년 한 사람도요 오늘 많은 물고기가 잡힐 소망이 있구나 다 안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기대를 가지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빈 그물이었어요. 빈 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고기가 뭐라고요?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만선이었어요. 만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오른편 그것이 만선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고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선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습니다. 왜요? 오늘도 만선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만선이기를 바랍니다. 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만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선을 쫓아가는 인생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만선이 아니라 그 만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자기 자신을 부르시던 3년 전에 그 얘기가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벗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외투를 입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만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만선을 줄 수 있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방향 설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빈 배였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50칸쯤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50칸이 200규빗이거든요. 이거를 몇 미터 정도 되나 따져보니까 약 90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m 정도고요. 밤이었어요. 막 새벽이 막 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였을까요? 저는요,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100m쯤에 계신 분이 밤인데 이제 막 새벽이 막 오려고 하는 그쯤인데, 가장 어두운 그쯤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만선을 경험케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였기 때문에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도마가 봐도요 못 믿었어요. 여러분, 봐도요, 만져보고도요 여전히 그는 고기 잡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여전히 보려고 하고 여전히 만져보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의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몇 마리죠? 153마리예요. 여러분, 153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모나미 볼펜. 얼마 전에 4월 1일 날 그 모나미 볼펜 창업주이신 송삼석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94세로. 참 오래 사셨어요. 그렇죠? 더 사셨으면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이 장로님께서요 정동제일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모나미의 이 사세 회사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금까지 35억 개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을. 여러분, 모나미 볼펜 다 아시죠? 흰 색깔에 검은 거 있는 모나미 153. 여러분, 그 35억 개라는 숫자가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 볼펜을 쭉 연결하면요, 지구를 12바퀴를 더 돈대요.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만 가도 1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구를 12바퀴래요.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볼펜 문구에서 45%를 감당하는 게 모나미 볼펜이에요. 하루에 15만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 장로님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송 장로님은요, 처음부터 방향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만선의 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퍼뜩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선이 되었는데 세어보니까 153, 153마리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나미 153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153, 153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겠다. 내가 돈 벌어서 헌신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카네기가 있어요. 카네기 홀에 제가 가봤는데 정말 축복받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카네기 홀에 가면은 그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50명이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사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카네기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미가 하루살이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놀았어요. 저녁이 되자 매미가 말했어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다음날 매미가 친구 하루살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매미가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보다가 제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비와 함께 다정한 친구가 되어서 놀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미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자 매미가 말했어요. 내년이 뭔데? 다음에 봄에 돌아온 제비는 친구 매미를 찾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선의 기쁨은 오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여기 서 있는 한 인생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인생의 방향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